아픈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지요. 실력 있는 그런 병원은 진단도 정확히 하고 치료도 정확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부주의하거나 그런 의사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른바 진단에 착오가 생기는 오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적절한 치료의 시기, 적기를 놓치게 되고 맞지 않는 치료만 잔뜩 하다가 문제는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이따금씩 보기도 합니다. 육신의 고통, 이건 사실은 임종할 때에 종료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육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육신의 질병이다, 또 죽음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게 중대 문제라든가 지옥에 떨어질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진리에 관하여서 오진이 되고 잘못된 처방이 나왔다 이러면요, 이 얘기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말세 때에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되어서요,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진단받고 올바른 치유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현실에 드러나는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고통들로 또 아주 이렇게 지병을 가지고서 그것과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질병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할 제목인데 많은 분들이 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또 그 질병 가진 분을 수발하고 도와주느라 또 여러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금방 보이는 원인은 뭐냐면요, 불건강한 습관이 대부분 이제 질병과 고통을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자꾸만 불건강한 습관 너무 과로해 버린다든지 식습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인스턴트만 주구장창 계속 먹으면 이거 몸에 독을 쌓는 거잖아요. 이거 보이는 원인이거든요. 너무 틀린 자세를 계속 있다 그러면 뼈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보이는 원인입니다. 경제 문제, 드러난 문제지요. 보이는 금방의 이 원인이 뭡니까? 내 하는 일에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계가 좋은 게 나오면 내가 밀려나고 어떤 사람이 나오면 내가 또 밀려나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두 손 들어야 되고 이런 이제 비전문성 때문에 사실 경제 문제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가정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이 문제 속에 골머리를 앓는 가정의 문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부부간의 불화, 또 자식의 교육의 부분에서 이제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이 엇나가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요, 부부간의 불화, 또 자녀들의 어떤 양육의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있죠. 아내가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못 받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뭘 못 해줬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사랑의 책임을, 아내는 순종의 책임을 내가 다 했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못 받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그것만 딱 생각하게 되면 불화할 수밖에 없지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주를 향해 공경하듯이 공경할 자기 책임을 딱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요 내가 받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자꾸만 내 원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기심이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진로를 두고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맞을까? 그거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나타난 원인이 뭐냐면은 그 분야에 대해 잘 몰라요.
그 분야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이해도가 현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로로 택한다고 택했는데 이게요 위태로운 길, 곧 없어질 거 이런 것을 턱 택해서 젊음의 때를 허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인간관계에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지요. 황금률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해 줘야 되는데 황금률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자기 처지를 앞서 얘기하지 상대의 처지에서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도 이 가문 안에서도 자꾸만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건 나타난 원인입니다. 세상 지혜자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타난 원인 아래에 들어있는 것을 신자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춰진 원인을 찾아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감춰진 원인을 진단해줘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야 이기심 버려라. 그건요 세상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야 가정 불화가 왔는데 야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거를 해라. 그것만 예를 들어 얘기한다. 그러면요 마치 안에는 뼈가 부러져 있는데 밴드 발라주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죠. 야 겉에 보니까 많이 이게 부었네. 그래 파스 뿌려.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뼈를 봉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진단을 올바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인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말씀 성취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 성취 속에서 내게 가져오신 거다. 이거 인정 안 하고요. 너 때문에 그렇다. 조금 착한 사람은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거 좋은 마음이기는 하나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답은 말씀 속에 들어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무턱대고 막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잘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는 중인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과거에 순종의 걸음이 오고 있잖아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왔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 왔는데 증인될 문제입니다. 거역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 안 하고 가지고 있고요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꾸 그렇게 했잖아요. 문제 오는 날 어느 날 이게요 징계로 딱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내 현장이고 내 문제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공통된 원인을 딱 넣어두셨는데 바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돼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후루라기 소리입니다. 기도로 나와라. 말씀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피언약을 회복해라. 사명 이탈된 데서 사명으로 돌아와라. 여러분이 고통이라는 호각 소리를 들을 때 성화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순종했는데 그리고 사명 따라가는데 문제가 오잖아요. 분명히 증인되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반역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반역자로 몰려서 쫓겨갔단 말입니다. 만약에 반역했으면 그건 징벌이죠. 그러나 반역 안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미래의 중요한 증거로 쓰실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인 거 있죠. 잘 보십시오. 애굽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타난 원인만 보고요 막 불평했어요. 야 정치가 포갑적이다. 독재다. 야 이럴 수가 있냐. 야 이거는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민족 갈등이다. 야 그래서 반일 운동 이런 거 얘기하지. 반애굽 운동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좀 일도 거부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게요 나중에 광야 진학할 때에도 이게요 이 사람들에게 딱 주된 원인으로 발견돼가지고 야 한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고 우리 애굽 가서 협상하자. 문제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난 데에 있는 원인은 진짜 원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의 정복자로 요셉 때에 왕족 대우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이들이 노예 상태로 왜 전락이 되도록 허용하셨나? 바로 잃어버렸던 희생제사를 회복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풍요 속에서요, 어느샌가 희생제사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말미에 요셉의 아주 좋은 승리가 나오지만요, 여러분이 아마 의아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고, 이삭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고, 야곱도 심지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는데, 요셉이 보면요, 기도 응답 받고 죄를 짓지 않고 꿈도 알아맞추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요셉의 일대기 속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없어요.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딱 펴니까요, 노예되어 있는 현장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이것을 놓치는 순간 세상에 노예된다. 그래서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적으로 해결을 봐야 될 게 뭐냐? 놓친 희생제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몰락했지요. 이들은 불평합니다. 야, 광야가 척박해서 그래. 야,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더워 죽겠고, 그러니까 야, 이 환경이 이러니까 이게 되겠냐? 야, 40년 동안 가는데 뭐 이렇게 머물 집도 없고 맨날 텐트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광야가 이게 살 환경이 아니야. 그런데 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광야가 더웠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거역의 결과로 1세대가 몰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40년 동안 같은 신발 한 켤레로 샌달로 가는데 신발이 헤어진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광야의 척박함 때문에 니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경기 타는 분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인정받는 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자꾸 탓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뭐라고 막 얘기합니까? 야, 우리 자꾸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자꾸 당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야, 블레셋 족속이 너무 세잖아. 너무 우리를 막 원수시하는 이 민족이 너무 강하잖아. 야, 우린 역부족이야. 힘으로 안 돼. 야, 생각해봐. 우리가 왕이 있어서 중앙 집권을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는 대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요, 보란듯이 왕을 세우지도 않았고 블레셋보다 강한 병사 훈련을 한 것도 아닌데 미스바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하셨죠? 희생제사를 400년 만에 회복했을 때, 회개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상을 버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겉에 드러난 원인, 나타난 원인만 보고서 이러쿵저러쿵 나타난 원인을 붙잡고요, 막 애걸복걸하고 그런 불신앙의 눈을 이제는 내려놓고 감춰진 원인을 찾아서요, 정말 인생의 근본 승리의 해답이 손에 딱 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춰진 근본 원인이 풀리잖아요. 바로 그날부터요, 보이던 문제도요, 전부 변하여서 복의 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라반은요, 야곱을 벗겨먹고 속여먹으려고 아주요,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한 그때부터 라반이 이용하는데 야곱은 잘되고 더 잘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을 막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막 이용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삼아서 한번 당해보세요. 진짜 언약 안에 있다, 이걸 딱 가지고서 막 이렇게 뭔가 잔머리 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한번 놔둬 보세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 믿음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조언을요 막 찾아다니지 말고 경험자의 말을 막 이렇게 구해서 들어보려고 하지 말고요, 피상적인 공감이나 위로받을, 여러분 사사시대 계속 깨지고 있는데, 야 괜찮다, 야 힘을 내, 야 그래도 살아야지, 야 그래도 이번에 너는 안 죽었잖아, 너희 할아버지, 너희 삼촌, 너희 큰아버지, 너희 이번에 막 싹 다 뭐 전쟁터에 나 다 죽었지만 너는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로받고 열심히 살고 산골로 도망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으쌰 힘내라, 내가 너를 응원할게. 하나도 위로 안 돼요. 요새 교회들이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진짜 너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슴에 딱 자리 잡도록 너 그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상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근본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요, 겉핥기식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또 좋다고, 그 공감과 위로를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걸 찾아요. 또 마음의 위로가 돼서 너무 좋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마음을 우리는 딱 체계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위로도 아무거나 위로받으면요 사람이 큰일 납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에 지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아주 골몰하고 걱정하고 수단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불평할 그 시간에 기도로 성령 감동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미안하죠. 우리가 사사기가 참 이게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처음에 막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 땅을 취해라 막 1등으로 올라갔던 이 유다 지파가 이 사사기 말기 때 보면요, 삼손 잡아다가 고발하고 삼손 잡아다 갖다 바치는 이 유다 족속이 이 짓 하고 있어요. 어느새 삼손에게 나가서 사사 삼손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야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는 때인 줄 너 모르냐? 이 시대를 좀 읽어라. 응? 블레셋이 대세다. 응? 정신 차려라. 사사한테 도리어요 핀잔 주고 무시하고 막 뭔가요 교훈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냐? 문제에 익숙해졌어요. 아주 뭐 당하고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혹시 기도해도 응답 안 온다 이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은 응답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예배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 이게 습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배 때마다 하늘과 교통하는 사닥다리가 열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에 익숙해져 있어요. 절름발이로 계속 살다 보니까 원래 절름발이로 사는 게 정상인 줄 아는, 성령님도 안 받고 골몰하면서 사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원래 사람 찾아다니고 원래 이거저거 막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아는 거 있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와서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면 쉬운 삶이, 쉼을 얻는 것이 열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문제에 익숙해져 가지고 문제를 문제로 알지도 못하고 낙담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럴 시간에 사명으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요, 시대적인 사명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우리 중지자와 성도들의 생애도 이처럼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내가 파묻혀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있고 사명에 잡혀있는 상태라야 정상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말씀에 안 잡혀 있으면요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문제 자체에 잡히게 돼요. 시편 1편에 우리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악인은 꾀를 내고 죄인은요 막 어떤 길로 막 행하고요, 오만한 자는 막 어떤 자리에 가서 착착 앉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요 이 사람이
꾀를 많이 낸 악인이 가는 게 아니고 죄인의 길을 막 달려가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들어가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이 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탁탁 맺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완전히 파묻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 고민한다고 당장 해결나는 거 아니잖아요. 옆으로 딱 제쳐놓고 내가 와 있는 고민거리 옆으로 딱 제쳐놓고 오늘 주일 딱 하루만이라도요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 생각 완전히 깨질 때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정말 하루만이라도 딱 됐다 그러면요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나타난 원인만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가정을 내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뭐 이런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근데 근본 원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르우벤과 이 시몬과 레위가 각각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데 야곱이 애 안 썼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해라 이 말 안 했겠습니까? 야, 피언약 중요하다 이 말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들에게 두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그것을 정말 발견할 때에 제대로 된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과 마음과 결심에 가서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마음과 결심을요 딱 붙들고 있는 기도 속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지도 않았고 교회의 지도에 속한 것도 아닌데 딱 자기 결단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와 실책으로 이어지고요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체계를 바르게 딱 세워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요 마치 다리가 세 개인 의자와 딱 같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탁 없어지거나 짧거나 휘어져 버리게 되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윤리의 하늘에 속한 윤리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 심리, 윤리예요. 자, 첫째, 먼저 깨달아야 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라고 했어요. 먼저 진리가 정통해져야 되는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복음, 곧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이후에 나오는 마음과 행동이 다 틀리게 돼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짐짓째 쥐어도 좋은 분쯤으로 딱 생각하면요 이후에 나오는 마음가짐 굉장히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범죄에도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되고 윤리로는 이상한 열매를 맺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요. 건강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료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왜 오셨어요? 나 건강해. 보호자는 데리고 왔는데 주로 이제 그러죠. 나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알아. 의사 양반이 뭘 알아? 난 내 몸은 내가 알아. 진료 거부. 그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 의롭소. 나 잘되고 있어. 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요 주님이 구의 삶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죄를 가지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생명의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요 생명 얻었다. 예수 생명 얻었다. 그런데 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한 생명, 뭡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 역사 속에서 주님은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겨우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맞습니까? 전도와 또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했어요.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을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자 되어야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안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요,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요 방향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고요, 이 자녀 키우는 게 내 노후 보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딱 그 정도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를 예수님을 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예수님께 정말 쓰임받을 사람으로 그런 목표를 잡고 양육을 하잖아요. 주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이 복음 진리를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아야 되지요. 본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있고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신앙에 아주 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신구약 성경을 다 보면요, 기도가 뭔가 좀 달라요. 들은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기도가 뭔가 달라요. 요구사항을 막 얘기하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거는 맨 뒤에 조금 딱 들어있어요. 기도의 주된 분량, 우선 그게 뭐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바울도 뭐라고 기도하죠?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기도가요 항상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서 또한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스스로에게 믿음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의 아버지세요. 저 멀리서 우리에게 고된 일, 미션 맡겨놓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영광 받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임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운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주기를 멈추실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신 거 있지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셋째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시라서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경건에 아주 이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어렵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으로서는 참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죄를 막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죄로 내밀어 붙이는 게 아니고요. 원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정통한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셨고 우리 삶에 아무 개입도 안 하셔 라는 그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디이즘, 이신론. 기계적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이 땅은 사람에게 다 맡겼다. 그게 이신론입니다. 그 이단 사상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실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는데 이 땅의 모든 거는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는 거 있죠. 잘못된 사이비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난 이제 회개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더 풍성히 얻을 것도 없고,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받을 것도 없다. 다 주신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찾고 누리고 발견해야 될 건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계속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과 그 감사 속에 우리는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가지 해악신앙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려고 하죠.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희가 화답하는 생애를 살아라. 신비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야 체험해야 되지 않냐. 우리 역사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찬송가의 한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만나가 그치고 메추라기가 그친 땅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근본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복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청빈주의자 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속주의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세요. 이 진리가 나에게 확인된 믿음이라 해야 돼요. 이게 실전신앙이지요. 참 미안한 건요 기도하고 참 어느 순간에 참 말로 닿을 수 없이 확신이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갈 때에 이걸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저 군대를 카투사로 다녀왔거든요. 주일 예배 너무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카투사는 금요일 날 외박을 나와서 주일 저녁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군, 공군 이런 데 있는 분들은요 너무 부러워하죠. 군 생활의 3분의 1을 밖에서 보냅니다. 저는 1등병일 때 대학부 회장했어요. 교회 대학부 회장했다고 군인이.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거 지원하는데 되게 해주옵소서. 그 마음에요 한 번 기도했는데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되기 전에 된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저 됩니다. 카투사 될 겁니다. 발표 언제냐? 2달 뒤입니다. 초의 의심도 없이 믿음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왔다는 증거로 진짜 됐어요. 제일 경쟁률 높을 때. 신학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막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이거저거 다 막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의 인도가요 착착 일어나는 거 있죠. 나에게 확인된 믿음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 교통, 하나님과 나만의 이 교통, 이게요 여러분에게 실전 신앙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감 다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응답 기도인지 안 올 기도인지도 모르겠고, 기도하겠다고 눈 감으면 컴컴하고, 졸리기만 엄청 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캄캄한 상태에 혹 있는 분들 있으면요, 회개부터 하세요. 죄를 자복부터 하세요. 아, 나 뭔 죄를 자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겠는 죄부터 자복하세요. 여기 정도까지 알려드렸으면 이제 하세요. 기도가 뚫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나의 사명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복음서 곳곳에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길을 열어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기도하는 날이에요. 교회는 어딥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인생이요, 그야말로 시원하게 열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직업에, 나의 관계에, 나의 사명에 확인이 돼야 돼요. 사람이 확인이 되면은 딱 그때부터요, 믿음이 막 반석에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하나님 내 기도하면 인도하시지. 그럼 이 사람은요, 점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거든. 이것이 나에게만 확인되는 게 아니고 이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펼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고 사역인 거예요. 현장에 복음이 사라진 곳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자가 알지 싶어도요, 이런 말 툭툭 내뱉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뭐 착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걸 거꾸로 딱 이해하고 있어요. 야, 그래도 사람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뭐 하나님이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선한 행실도 못합니다. 근본이 그게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사라진 곳, 또 복음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6가지 해악신앙이 딱 자리 잡은 곳, 복음이 오해된 곳, 이런 곳에요, 우리가 정통한 복음의 신앙이 자리 잡도록 사역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요, 하나님의 사심을 확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 자꾸 갖다 붙이는 거를 경험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건져내. 그게 전도거든요. 해외에 있는 미전도 종교, 그게 선교거든요. 여러분, 정말 답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오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요지가 이 큰 대지 2번입니다. 이 진리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진리에 합당한 심리가 되도록,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복음 진리에 대해 알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삼중직 들어서 알아요. 이해가 됐어. 하나님 나라는 통치고 보호고 정복이다. 다 써놨고 알았고 이해했어요. 딱 메시지 정립이 됐어.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실한 마음이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이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삶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진리에 합당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실한 마음에 버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한 의지.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한 의지, 이게요 마음에 가득하면 진리 아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열매가 안 나옵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씨를 밭에 뿌렸다고 하셨어요. 가시밭이나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옥토밭이나 같은 씨가 들어갔는데 다른 열매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다고 시기하는, 여러분 시기하는 거 뽑아내세요. 시기 질투하는 잡초가 마음에서 뽑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럽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하세요. 살인하는 거,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거요, 살인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분쟁하는 거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왜 기싸움 하는 데에 에너지를 허비합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기싸움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요. 기싸움 하는 게. 저 둘이 기싸움 하고 있다. 근데 가서 뭐 기싸움 하지 마라 얘기 안 하고 그냥 오늘 전체 메시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기싸움 하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마세요. 그럴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힘 써야지. 기싸움 하지 마세요. 그거 이겨봐서 뭐 하려고 기싸움을 합니까? 응답 받으면 기싸움 안 해도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하고 기싸움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응답 받으면 기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이 됐는데. 여러분이 진짜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하고 악독하는 거. 사기는 속이는 거죠. 악독하게 독하게 마음을 잡아먹는 거. 이거요 하지 말아야 돼요. 수군수군하는 거.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수군수군하는 거.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이렇게 이렇고 수군수군하는 거. 그거요 진리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거, 능욕하는 거. 사람이 능욕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요 사람을 당황스럽게 골탕 먹이는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천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니 따위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말, 능욕하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요, 직분자도 능욕하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도 능욕하고요, 마구 막 말을 뭐 범위가 없어요. 우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석에서도 우리는요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배약하고, 배약하는 거면 약속을 배신하는 거,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합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쭐대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어떤 걸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한 대로 막 교회가 해나가, 내가 얘기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된 거예요. 칼빈이 얘기했어요. 사람의 본성 중에 우쭐거리는 것보다 아주 이 나쁜 게 없다. 우쭐해요. 우쭐해요. 내가 얘기한 게 이렇게 안 받아들여져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유한한 내가, 죄에 젖어 있는 내가, 세속에 아주요 밝은 내가 얘기한 대로 교회가 안 가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할 제목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할 제목입니다. 내 주장 막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게 욕심이고 탐심이거든요. 위선을 부려요. 사람 앞에 막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다. 원망하고요, 반역하는 거, 이런 것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거하고 관계없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단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13장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이 진리에 굳세게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 중에 문제가요 진리와 맞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중에 문제는 진리와 하나님의 엄연히 서 있는 진리와 안 맞아 들어가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기 원하시는데 난 자꾸 죄를 막 애착을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라 좋은 것 주신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건 버리고 내가 막 원하는 거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줘야 돼요. 그때에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자, 여러분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 이거 내 마음이 아니야. 왜 이렇게 헌신하고 싶지? 이거 내 마음이 아닌가? 평소에 이거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전도하고 싶지? 아, 이거 평소에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어지지?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거듭난 이후에 새로 태어난 이후에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마음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이요 결국 마음 훈련입니다. 세상은 마음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마음 위로, 마음 챙김.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마음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잠언에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각인해라. 에스겔 14장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얼굴을 돌이켜 그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조심해라. 마음 둔해지는 것 조심해라.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언제 이 스타트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진리로 마음을 무장할 때에 하나님이 가지라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했냐? 12절에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사랑이 자라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요 3가지 사랑을 말하고 있죠. 첫째는 목회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사랑하라는 것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은 목회자는 말씀 진리의 통로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말씀이 거침없이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상태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포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유년부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가요. 제가 그 부모님을 따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집에서 사무엘 부목사님 좋은 얘기, 사무엘 부목사님이 참 이렇게 좋은 분이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말씀 들어가야 된다. 그거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오니까 막 엄청 밝게 인사해요.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막 그러면서 막 눈에서 좋아하고 이게 환영하는 이런 이 눈빛이야. 그 뒤로요 이 아이가요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위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요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해서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했죠. 5장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요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분들 오늘 여러분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은 교회 생활을 어리석게 하는 분들을 보면요 정확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어느 날 교회에 뛰쳐나갈 사람하고 막 친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얼굴 싹 바꾸고 교회 뛰쳐나가고 괴상한 말하고 이 사람이 한 말 맞냐 싶을 그런 말 할 돌변할 그런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내고 막 함께하고 밥 먹고 막 나눠 먹고 막 이런 거를 막 해요. 친밀하게 막 연락하고 막 어디 가고 막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확한 얘기를 할까요? 누가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요, 목회자 이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야,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냐? 성경이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250인 족장들이 모세를 가장 귀히 여겼으면요, 고라한테 안 넘어가지요. 뭐 고라가 뭐라고 씨부리든지 간에 고라한테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고라하고 자주 만나고 친하고 얘기하고 듣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러다가요, 뭐 같이 망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잡고 쓰시는지 우리는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야 된다. 목회자에 대한 사랑이 바탕된 속에서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책망 들을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권하노니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가야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각기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요. 규모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무질서한 그런 권계해라. 권하고 경계를 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위를 해주라. 마음이 약해, 이게 막 뻗대고 고집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원체 마음이 약한 여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위를 해주라. 힘이 없는 자들이 있냐?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해라.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항상 선을 좇아라.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죄를 마구 지어도 야 괜찮아, 위로받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진리의 뿌리 내린 마음으로,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 이 마음으로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윤리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열매가 안 나올 때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어요. 정통 진리가 아니고 유사 진리를 붙잡았을 때.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역시 거짓말합니다. 다 속여요. 교회에 추수꾼으로 침도할 때요, 이름도 속이고 출신지도 속이고 뭐 저는 뭐 신천지에 가본 적도 없어요. 속이고. 왜냐? 속임수를 써야 된다라고 배워요. 그게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고 그 유사 진리에 딱 각인되면 사람이 열매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또는 올바른 진리를 배웠는데도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삶의 열매가 안 나오죠. 농사를 비유로 하자면 씨가 이상하든지 밭이 이상하면 열매는 안 나오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왜 더 불효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웠거나 제대로 배우고 있지만 마음을 안 담아서 그렇죠. 우리는 둘 다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잡고 거기에 어울리는 마음을 딱 가지고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왜 더 악독하고 더 음란하고, 안 음란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음란해버려. 그리고 시기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왜 그러냐? 진리가 유사 진리라서 그래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불량식품 같은 불량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불량식품 배탈 납니다. 불량 말씀, 인생이 탈이 나요. 왜 더 교만하고 더 완고하고 더 배반하고 더 사기치고 더 뻔뻔하고 더 무자비해지냐? 말씀이 틀렸든가 말씀 받는 마음이 틀렸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가슴 찢는 참회가 우선돼야 됩니다.
요엘서 2장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어보셨습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마음을 찢고 그것을 갈갈이 찢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세례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주님, 나 왜 이렇게 세속적입니까? 주님, 나 왜 이렇게 완고합니까? 주님, 왜 이렇게 저는 거짓됩니까? 주님, 왜 이렇게 저는 결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 치는 그 사람 은혜 입은 자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죄가 싫고 밉고 아프고 역겹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면 이 사람은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하고 순결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도 이 3장의 기도처럼 결론부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회는 순결 서약식이 따로 없지만 순결 서약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순결하셔야 됩니다. 죄인들의 말과 악한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수근수근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화에 끼어 있지 마세요. 거기서 돌아서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죄의 구렁텅이 속에 내가 자리하고 모양 비슷해지고 그렇게 되면서도 내가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거니 자부하지 마세요. PC와 핸드폰에 이상한 그런 거 차단하고 지우세요.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그것이 기도를 가로막게 될 겁니다. 눈으로 짓고 말로 짓는 그 죄가 기도를 가로막게 될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지요. 죄를 멀리하기를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 한 사람, 어떤 현장에서든지 바로 그 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고 주의 종 사도 바울도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가면 말이 아니고 능력을 보겠다라고 했고 세상도 복음의 말보다 복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이 바뀌는지, 정말 응답이라는 것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야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 앞에 증인이 돼야 되겠지요. 말씀 진리를 가지고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비가 내려 밭과 논을 적시고 가을이 올 때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지요. 만일 심었던 거 봄에 수고하고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한 그것에 열매가 안 나오게 되면 그 실망과 그 허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음 진리를 제대로 들었으나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엉뚱한 곳에 몰두되어 있어서 열매가 안 나온다면 인생의 가을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 나라 진리 속에서 그 진리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윤리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